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바알세불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과 바알세불.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또 믿습니까? 눈으로 보셨어요? 예? 못 봤는데도 그래도 있는 건 믿으시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 거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은 있다고 그래요. 맞죠? 예.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귀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오늘 이 한 단락의 두 단락의 말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좀 깊은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연거푸서 뭐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까마귀 고기를 드셔가 다 잊으셨어요? 뭐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오후에? 예? 잘 몰라요? 기도에 대해 설교를 했죠? 그 앞전에는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를 했고 지난주에는 기도의 자세, 결과 등등에 대해 설교를 했잖아요. 맞죠?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왜 갑자기 귀신으로 넘어오느냐?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여기에 조금 저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논문 짜집기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논문도 제대로 쓰는 논문은 그렇게 짜집기 안 하지만은 논문을 써보면 여러분 논문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도 짜집기도 기술이 있어야 짜집기를 잘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성경 말씀은 짜집기하는 해놓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기도의 내용, 이러이러한 내용을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해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간청의 기도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한밤중에 떡 3덩이를 빌리러 왔는데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그는 도둑이나 움직이는 시간에 친구 집에 가가지고 떡 3덩이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절대 못 간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귀신 얘기가 나오느냐고. 따라 하십시다. 기도와 귀신은 연관이 있더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러분, 여기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마치시고 즉각적으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여기에 일반 귀신이 아니라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말을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첫 번째 의미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말 못하는 벙어리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아주 우리의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기도는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 크게, 기도는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전혀 하나님에게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아니한다라면 그거는 벙어리잖아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이 입을 꽉 다물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한마디도 안 하면은 엄마 아빠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그래서 너 갑자기 벙어리 됐냐? 그 말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여러분도 그럽니까? 부부싸움 하면 말 안 합니까? 어떤 가정은 그런 가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싸우면 한 달간 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때야 하는 말이 당신 벙어리 됐어요?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벙어리 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 안 하는 벙어리 생활을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아까 서두에자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자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외에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기도 안 하면은 귀신 못 쫓아내고 기도하면 귀신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딱 시작되는데 그게 1절에 어떤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히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해도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말한 부분이 한 군데도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세요?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그러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럼 일주일에 30분 동안 기도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예, 목사님 저 30분은 기도해요. 언제? 식사할 때 하루 3끼씩 모르겠어요. 식사 기도를 뭐 한 번 할 때 한 5분씩 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기도 말고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이긴다고요. 시편 2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 말씀을 단순히 찬송과 기도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입술을 열어서 찬송도 하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도 하는구나. 이게 바로 구원받고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의 본연의 자세라구나.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입술을 열어 찬송도 드리고 입술을 열어 기도도 하자.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거리에 가면은 휘황찬란하게 뭐 술집이나 영업집이나 이런 데 가면은 추리 같은 건 잘 해놨어요. 근데 찬송 소리가 안 들립니다. 방송에도. 아마 극동방송에는 찬송 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거리에 찬송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입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쭤보십시다. 주일날 새벽에는 기도를 하는 게 옳습니까? 안 하는 게 옳습니까? 예? 근데 왜 주일 새벽에는 기도하러 안 나와요? 권사님 네 분만 나와요. 기도하러 권사님 네 분만 나와요. 주일날 새벽에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야기도는 왜 기도하러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새해부터 기간별로 제가 돌릴 거예요. 이제 남전도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청장년에 한나에 리브가에 마르다에 루디아 마리아 에스더 돌아가면서 한 주간씩 주간을 해가지고 심야기도 인도를 하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도 생기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시찰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노회 안에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어느 한 100명 모이는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뭐 개척교회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한 6년 정도 됐다니까. 근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벽에 100명 교인 가운데 60명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60%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특별 새벽 기도 하느냐? 아니에요. 일반 그 새벽 기도 시간에 60명이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새벽 기도를 나오는 데에는 보니까 교회에서 남편 직장인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간단한 어떤 아침 간식거리를, 아침 식사거리를 간단하게 간식 대용으로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잡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직장으로 출근하도록 이런 조치를 다 취하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식사 걱정할 것 없이 그냥 바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기들을 등에 덜쳐 업고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오늘 낮 예배 때 오늘 유아 예배실이 그 좀 꽉 찼는데 꽉 찬 건 아니지만 3분의 2 정도는 찬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애기 엄마들 많을 때 좀 설교를 했어야 돼요. 애기 엄마들 덜쳐 업고도 새벽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죠. 기도를 하니까. 물론 목사님 자신도 하루에 2시간 반 이상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아침 8시가 되어지기까지는 일어나질 않는다. 예배당에 무릎 꿇고 일어나질 않는데요. 그리고 저녁에 9시에 또 기도해야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저도 도전을 많이 받고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을 좀 늘려봅니다. 늘려보는데 우리 김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제일 늦게까지 하셔요. 늦게까지 하시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음악이 갑자기 팍 꺼지더라고요. 딱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7시가 가까이 돼가더라고요. 김 장로님 7시까지 기도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는 시간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들은 교회에서 누가 되어줘야 될까요? 직분자 가운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도의 어머니는 누가 되어줘야 돼요? 예? 왜 대답이 없어요? 여자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도의 어머니는 누가 되어줘야 돼요? 직분자 가운데 누가 되어줘야 돼? 첫 번째로, 예? 예? 권사님들이 해야죠. 근데 권사님들이 심야기도에 나오는 권사님들이 3명, 4명, 5명 정해져 있어요. 안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 중직자들부터
저나 우리 중직자들부터 반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5시간이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부족하기에 기도합시다. 아멘. 부족하기에 기도하잖아. 물론 새벽에 교회 못 나오더라도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붙여야 마귀의 영적 권세를 이기고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보면 벌써 영적으로 눌려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귀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가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제자들 앞에 어떤 실물 교육을, 실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물론 우리도 인간인지라 다 생업이 있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 환경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의 힘을 모아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악한 더러운 마귀들을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귀신 축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중에 일부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바알세불이란 말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뜻이 뭔지 아세요? 예? 바알세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귀신의 왕이죠. 근데 그 이름에 바알세불이란 이름의 뜻이 2가지가 있어요. 조금 거시기하지만 따라하세요. 따라하십시다. 똥의 주, 파리의 주.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 왜 이해가 되냐면은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24절을 보세요.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무릎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기에 무슨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란 말과 바알세불이란 말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파리의 주, 똥의 주. 이게 바알세불이란 말의 뜻이에요. 이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귀신은 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져 있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부리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는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은 매일 건수만 있다라면은 이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물고 늘어지려고 그러는데, 바알세부리라는 귀신 왕의 이름을 빌려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거기에 또 이야기하는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황폐하다라는 말이 거기에 또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황폐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분쟁하다라는 이 말은 자기들끼리 싸우면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고기를 잘라서 나누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는 말인데, 도살업자에 의해서 디아메리조라고 해서, 이 분쟁하다라는 말은 디아메리조라고 해서 도살을 할 때에 도살업자가 고기를 잘라서 나누어지는 걸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이 한 나라에 속한 정치 군사 지도자들이 제각기 상대방에게 칼을 들이대면은 여러분, 그 정부와 그 나라가 서겠느냐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군부나 아니면 여기에 어떤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서로 마음을 규합하고 서로 규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야지, 서로 자기들끼리 칼을 들이대고 싸우면은 그 나라는 망하지 서지 못한다니. 이 분쟁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는 그 예수님의 변론,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이, 나라가 어떻게 분쟁하고 지도자가 분쟁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같이 서겠느냐,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네. 또 하나는 여기에 황폐하다라는 말은 에레모아라고 하는 이 광야란 말에서 이 단어가 나왔는데, 이 말은 적막하여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라끼리 서로 지도자끼리 싸우게 되어지면 서로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황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한이 어디에 있겠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에게 있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귀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무당이 구설합니다. 무당이 구설하는데 귀신을 쫓아낸다고 구설하지만은, 엄격하게 따진다라면 무당은 구설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귀신을 달래놓는 거예요. 무당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달래놓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그 귀신이 또 장난한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은 귀신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꾸중을 해서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내쫓아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말 못하는 이 벙어리 된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장소적 개념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렸는데, 장소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통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벙어리 된 귀신자의 자가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움직이고 역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따라하십시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아니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내가 매일 예수님에게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그거는 여러분 정신과 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어디에 와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야, 쫓아내야 그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신병자하고는 달라요. 정신병 분열자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아니면 어떤 다른 요법의 치료를 받고 아니면은 뭐 상당요법을 하든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야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쫓아내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귀신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근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바알세불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악한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과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꼼짝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힘이 아무리 간교하고 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면 물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2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당신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군중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복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너희들이 복이 있느니라.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은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절대로 그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총각 때요, 청년 때 모교회에서 귀신 들린 아가씨가 있어서 17살 먹은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온 교회가 온 교회 해봐야 개척교회니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있는 교인 청년들 학생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귀신 쫓아낸다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은 안수기도도 하고 막 그 귀신 들린 자매를 한가운데 앉혀놓고, 그런데 한참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 귀신 들린 아가씨 바로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찾는다고 성경을 딱 펴는데 내 성경책을 확 뺐더라고요. 힘이 얼마나 센지요.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또 하나 귀신 들린 자는 찬송도 싫어합니다. 찬송을 막 부르면은 막 귀를 막아요. 귀신 들린 자가 그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눈동자를 보면은 눈동자가 다릅니다. 이 눈동자 가해가 노랗게 달라요. 그리고 벌써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눈동자를 맞추면은 그 눈싸움에서 져가지고 눈동자를 내리깝니다.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믿음 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자 앞에 가면은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네가 신자냐? 네가 신자냐?
그 말을 해요. 창피당한다니까요. 네가 예수쟁이냐?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여기 없는 게 다행이지, 있어 보면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창피당할 분들, 저도 창피를 당할지 안 당할지 모르지만은 많이 생기지 않을까 봐 염려가 되네요.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이러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또 하나, 어디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예배당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예배당 문 앞까지는 와요. 근데 문 안에를 절대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한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는 와도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 하나님의 백성 될까 두려워가지고 꽉 붙잡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머니와 내 동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 내 자녀요 내 형제요 내 부모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준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신앙이 반석 위에 지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 받아 우리 더러운 귀신에게 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는 음란의 마귀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악한 불평하게 하는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를 한번 외치고 하나님